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함께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그 역사와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의 그 큰 흐름의 이야기들 속에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해 줄 때에도 정말 축약적으로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에서 그 많은 사사들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의 어떤 다혈질적인 급한 성격, 또 그의 그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실패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 다음에 있는,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리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이나 탤런트나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제도는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corrupted,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 제도는 없습니다. 그 현실이잖아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상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사회는 타락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후반에 가면 사사기가 하는 말이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 그들에게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 눈에 선한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이 되면서 사사기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사사도 없는 시대, 죄로 가득한 시대, 자비가 없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시대가 사사기의 말미에 그려집니다. 그거 읽고 있으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이후에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를 들어요. 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듯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나라 전체와 사회와 리더들을 볼 때는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핀포인트로 한 가정을 조명하시며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들을 볼 때에 마음에 다시 빛이 찾아오고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이야기는 그 사사기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위험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 가정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사사기 속에서의 룻기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타이틀은 룻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세 명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인 캐릭터가 사람으로서는 세 명이에요. 첫 번째가 나오미입니다. 이야기 시작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그 가정을 표현할 때도 나오미가 주체적인데, 나오미의 가정이 양식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났다, 하나님의 땅을, 약속하신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이민,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아니지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서 좀 더 풍요로운 양식을 찾아서 떠나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길게 가지도 않고 곧바로,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양식을 쫓아 찾아갔는데 그 땅이 가뭄이 임해서 양식조차 없었고,
그에게 어떤 지주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남편과 자신의 노년의 봉양자일 두 아들마저도 다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라고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자신의 가정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지요. 이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조금 더의 성공을, 조금 더의 풍요로운 양식을 찾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떨어지다가 더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나오미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돌아가려는 나오미에게 이제 남겨진 두 자부가 일종의 걸림돌입니다. 모압 족속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로 올라가면 사촌지간이지만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헤맬 때에 도와주거나 환영하지는 못할 망정 무방비 상태의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셨지만 하나님도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모압 사람을 나의 회중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압 사람 전체를 제외시키는 말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땅으로 갔던 것이고 그 땅에서 자부들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그 이름 자체도 빵의 집으로, 양식 찾아서 다시 빵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나오미 옆에 남겨진 두 자부들, 나오미에게는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존재들인 거죠. 무엇보다도 데려가면 환영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여전히 그 자부들이 그들의 믿음이 모압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 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 부모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던 그냥 편하게 살아. 어찌 보면 굉장히 자애로운 시어머니 같지만 어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첫째 자부는 못 이긴 척 떠납니다. 근데 둘째 자부가 끝까지 이 나오미의 치맛자락을 붙잡네요.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이야기의 말미에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나오는 이야기를 볼 때에 백성이라는 표현도 맞을 테고, 백성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자체는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는데, 어머니의 민족이, 어머니의 사람들이 저의 사람들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했던 룻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얘는 못 말리겠다 싶었는지 함께 가지요. 그리고는 이야기의 초점은 이젠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닌 룻에게 맞춰집니다. 홀로 되어지고 이제 다시 그 시어머니의 가족을 통해서 남편을 찾을 수 있는 희망도 없는 그 상태에서 멀리 자신의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저 멀리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룻의 모습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어머니 봉양하겠다라고 밭에 나아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추수하다 떨어지는 곡식들을 짚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그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모습이 룻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가 이젠 보아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로 하여금 이 여인을 보게 하시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고 이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죠. 어찌 보면 룻은 구약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했었던 그 대상에 속하는 여인입니다. 과부 맞지요? 나그네 맞지요? 자기 친정 부모님 떠나서 마치 고아처럼 혼자 사회적인 어떤 도움도 없는 상태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모습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먹을 것을 주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리뎀션, 구속의 율법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율법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하나님께 땅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집안의 대가 끊길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팔아 넘길 수도 있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된 건 둘째치고 마찬가지지만 또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산, 인헤리턴스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 가정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운 친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고엘제도예요.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그 다음에 대를 이을 아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남편 잃은 과부를 데려다가 결혼할 그러한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이해할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회복해줬던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그 가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보다 선순위였었던 친족이 나는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다고 해버리잖아요. 보아스가 기꺼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 이게 룻기의 이야기고 룻기 이야기의 마지막에서는 그 가정에서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회중에도 들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모압 여인이 그 가족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더니 다윗의 증조모가 되시고 훗날 오실 메시아의 계보의 어머니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사기를 읽을 때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죠. 나오미가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룻도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의 입장에서 저 극동지방에 있는 한국은 알지도 못하던 땅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에 염두에도 없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이라는 단어로 그냥 거기에 포함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 정말 젠타일, 이방인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세월을 거쳐 그 땅에까지도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도 왔습니다. 룻의 그 이주는 엄밀히 말하면 이민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민 온 우리들이 처음 이 땅에서 겪었었던 그 고달픔이 룻의 모습으로 또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들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봤자 얼마 안 돼서 다 날리셨을 텐데 오셔서 아무런 도움도 친척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우리들이 조금 더 먹어보고 있다고 양식 찾아서 이 땅에 와서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게 낯설고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배워야 되는 우리들이 마치 룻처럼 땅에서 곡식을 줍듯이 그렇게 일하면서 가족 먹여 살리며 오늘까지 왔는데 하지만 또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로 견디게 하셨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의 삶을 여기까지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진정 룻에게 임했던 은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의 여인을 먹여 살리는 이야기가
또한 이 룻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유대 땅에 임했지만 그들이 자신의 왕을,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유대를 넘어 이방으로, 열방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역에 그 이방인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역전이 오늘날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이야기 속에서 긍휼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법을 통해서도 제정하셨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정말 불쌍한 한 여인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인격의 성숙을 동시에 가지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로만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지적인 구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일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으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할 바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함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길 원하실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만 해야 된다, 이것만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행할 수 있는 많은 성숙된 모습들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할 게 아니라 사랑도 전해야 됩니다. 천국만 말해줄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어야 합니다. 삶의 최소한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 먹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는 나오미였고 또 우리가 룻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라고 돈이 철철 남아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썩느니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이 여인과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베풀었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보아스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룻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배고파하는 이들도 있고 하염없이 어떤 사회적인 도움을 구하는, 기다리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옆으로 찾아온 이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찾아갈 수는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서 그들을 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아스의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돕는 도움에 보상이, 감사가, 보답이 올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울 때에 근데 뭐 우리 교회 데리고 가야지 그런 생각 마시고 그냥 도우십시오. 그 도움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도우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도우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갈급해하는 나오미인지, 도움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룻인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보아스인지를 기도로 묵상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들을 발견합니다. 갈급함 속에, 영적 가난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시어 그 은혜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나오미와 룻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로 찾아가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의 믿음이 이젠 가슴과 손과 발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로 보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